죄보다 강한 은혜.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았다 눈 떠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또 사람 또 그 질서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으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기에 즐겁고 뭐 기뻤다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예.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 선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예.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면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았고 사망을 만들지도 않았고 어둠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어둠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당연히 사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력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 죄된 행동,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모든 사람의 첫사람인 아담이 범한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죽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여기서 살다가 잘못했으니까 여기로 옮겨진 것? 단순히 그런 걸까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은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말씀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타났던 거예요? 안 나타났던 거예요? 예,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미 나타난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니 영적으로 뭐 죽었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아담은 여전히 살고 있지 않나요? 하와도 여전히 살고 있지 않나요? 애도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아담은 아담대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의 죽음이 오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에 미쳐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죽음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이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줘서 모든 인류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사망, 우리에게 미쳐진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주는 어둠의 영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 것으로 오해하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또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파괴로, 폭력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로, 또 우상 숭배로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은, 영적인 죽음은 그런 어둠의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로, 우리들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뭘까요? 단순히 죄하니까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주 심각한 죄를 졌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다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혹시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나무.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도 먹고 다른 나무의 열매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담과 하와는 먹으라는 나무 열매들은 제대로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에 무슨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서 무슨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사과처럼 독사과처럼 그런 이 선악과에 그런 죽음을 주는 독이 묻어 있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의 본질,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의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어야 돼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것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줄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고 그것이 또 계시가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죠. 불순종은 우리 자신을 사망의 저주 아래 가져다 놓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순종은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영향 앞에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모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러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우리가 절망적인 처한 운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하여 삶에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난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 가두어진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계획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내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며 삶의 문제며 죄의 문제며 어떤 것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죠. 이 사람은 아담과는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사람.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이 은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뜻을 아시죠? 은혜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삭시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린 호의가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아까 이 은사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이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좀 옮겨졌습니다.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영향을 받던 자가 이제는 죄를 오히려 다스리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던 자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의 목적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왔어요. 마귀의 다스림이 왔어요.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환자가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환자님께서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말기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집에서 가족들과 좀 남은 마지막 삶은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해서 그랬더니 이 환자가 때를 씁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수술해주세요. 항암 치료도 해주셔서 꼭 저에게 하여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자는. 그래도 괜찮으니 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의사들은 환자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죠. 네, 끝까지 해달라면.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건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가 끝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약물로 또 방사선으로 치료해요. 아니 그런데 기적같이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환자는 그 의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마 매년마다 시시때 때마다 우리 대부도 지역사람 같으면 매번 포도를 한 상자씩 갖다가 선물로 줄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을 가졌던 죄를 다 덮을 만큼, 사망의 저주를 다 덮을 만큼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15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넘쳤다. 은혜가 얼마큼 됐다고요? 딱 필요한 정도만이 아니라요. 이게 차고 넘친 거예요. 흘러 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인 사망을 덮고도 남을 만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이제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진 거죠. 이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할 것이래요. 누가요? 은혜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이 말은 뭐냐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떤 사람이요?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고 왕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 이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의 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따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었는데요. 나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나도 받고 싶은데요. 그것을 누리고 싶은데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내가 믿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다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듯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왕이 되어주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고 오직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기능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서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난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한계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이 큰 은혜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며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했지만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무엇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저주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픈 게 계획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다시 말하면 그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가실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요. 둘째는 그의 지체된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요? 무엇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하여?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합니까?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에게, 내 혼적인 어떤 계획에게, 아니면 나의 감정과 느낌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인 매 삶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넘치게 부어졌고요.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도 하죠.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넘치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을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걸음걸음이,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되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풍성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의 삶인 거예요. 기쁨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은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